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모호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평생을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와서 430년 동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이 죽어서 없어지는 그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을 시작하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두렵고 떨리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하나의 책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브래던 매닝이라는 분이 신뢰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신뢰 시리즈가 있어요. 한 3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뢰란 믿음과 소망을 합한 것이다 라고 이분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정말로 편안하고 안정된 그리고 보장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6월달을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는 6월달이 마지막 주인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위로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이 신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 잘하고 있었구나. 나 괜찮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를 우리는 모험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그런 모험과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선택을 했겠지,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몇천 년 전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모세고 내가 엘리야고 내가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죽고 싶었고 누구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그 순간 속에서 단 하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신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야곱의 가족이 처음 400년도 전에 애굽에 입국했을 때 그들의 가족은 70명이었다라고 창세기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60만 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인 장정만 기록을 했으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되었을 거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의 한 민족 국가로 정착시키기 전에 인구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려갈 때 잠시 애굽을 선택하셨던 것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머물면서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날 여기다 갖다 붙잡아 놨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생각했어요. 왜 저는 난 왜 여기 있어야 될까? 내가 원하지도 않은 곳에 철조망 속에 나를 끌어당기다가 갇혀서 내 자유가 없는 이 생활을 나는 왜 2년 2개월 동안 지속해야만 하는가? 근데 왜 더 슬펐냐면요.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한일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2002년. 2002 한일 월드컵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일 월드컵을 영상으로만, TV로만 봤잖아요. 참 슬픕니다. 또 하필 또 그때 계급도 안 돼가지고 병장들 앞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맨 끝에서 각을 딱 잡고 이렇게 뒤에서 봐야 돼요. 그것도 고참들 머리 사이사이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누워있는 그 병장이 야 신병 그러면 펄떡 일어났고 대한민국, 저랑 그 동기랑 둘이서 대한민국 진짜 목소리 터져가라, 이게 진짜 목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소리쳐야만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병장들이. 요즘 같으면 진짜 그 무슨 부조리로 신고할 판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구타도 뭐 폭력도 다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때까지 많이 맞았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저는 힘들게 이제 월드컵을 봤습니다. 박지성이 포르투갈전에 골 넣었을 때는 GOP에 있었고요. GOP에서 열심히 근무를 서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대요. 우리가 어떻게 포르투갈을 이겼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골을 누가 넣었습니까? 여쭤봤더니 박지성이었대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박지성이 누굽니까? 그때까지 박지성을 잘 몰랐으니까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와서 뭔가 원치 않는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그 당시 2년 2개월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성경 삼독하기로 1년에 1독만 해도 2년 2개월이면 삼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부대 아까 보셨죠? 군율이 빡센 거 뒤에서 이렇게 각 잡고 있을 정도면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병이 말이 안 됩니다. 1병 때까지는 책 근처도 못 갔어요. 상병 이상부터 책을 좀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66, 86했으니까 12개월 지나서 1년이 지나고 남은 1년 2개월 동안 저는 삼독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1년 2개월 동안 삼독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저희는 또 부대가 특징이 3교대를 돌아야 돼요. 매일 8시간씩 근무를 서야 되는데 8시간에서 만약에 누가 휴가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훈련이 생겼다 그러면 10시간, 12시간씩 근무를 선 적도 있어요. 막교대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거 읽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경책을 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 2년 2개월 동안의 군생활이 물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지금 저를 있게 해준 그 모든 원동력이 저는 말씀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때 삼독했던 그 말씀들이 그 이후에 신학교 갈 때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삼독을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성경의 흐름이나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이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하게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거주하던 당시에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애국도 똑같았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드림을 꿈꾸며 이집트로 모여들었어요. 처음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수 있었던 까닭도 미디안 상인들이 애국으로 물건을 팔러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즉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가장 큰 마켓,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들 그쪽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굽에 정말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잡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잡족. 혼인, 결혼도 하고 다양한 직업 등의 이유로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기도 했던 수많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체험한 후에 야, 쟤네 이스라엘 믿는 여호와 하나님 뭔가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자라왔던 애굽의 10가지 신보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 같아. 야, 저 양반들이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도 이스라엘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어나는데 쟤네는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고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나. 우리도 같이 가보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다른 사람들을 오늘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듯이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었어요. 할례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혈연으로만 뭉쳐진 폐쇄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똘똘 뭉친 열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 심지어 이방 여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어떤 교회의 개방 정도, 즉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자체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폐쇄된 공동체는 재정도, 인사권도 모든 것이 다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구 특권 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폐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폐쇄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개방적인 나라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나 환대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열린 마인드, 개방 지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나 한 명을 개방하고 교회를 개방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개방하는 그 개방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과 카페 제일꿈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개방 지수를 높이고 많은 다른 이웃들을 만나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장 하나님이 야 떠나 하면 떠나야 되는 그런 5분 대기조의 상황에 이스라엘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출애굽을 했던 탓에 이스라엘에게는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빵 부풀 시간이 어딨어요. 당장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곧 무교병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고 재빨리 애굽을 탈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을 서둘러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가에서 그냥 길가에다가 불 피워놓고 거기서 구워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여유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고 딱딱하고 정말 맛이 없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 그런 필생의 일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애굽은 남아있으면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바로가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바로는 이를 갈고 있거든요.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또 홍해의 바다에 수장이 되지만 결국은 어쨌든 우리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교병을 때마다 구워서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대대로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 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밤은 심판하시는 밤이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리는 그런 밤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역사적인 심판의 밤에 애굽에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모조리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모조리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애굽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그들은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은 오랜 고통과 속박에서 해방을 경험했고 구속의 기쁨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구원의 기쁨이지만 바로의 백성에게는 그것은 형벌의 죽음의 고통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평안과 기쁨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옥 또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이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기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지만 지옥을 살아간다는 뜻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이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끊임없는 굴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저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좀 치환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반복된다고 하죠.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것이 업보가 되어서 끊임없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진짜 지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도저히 내 인생에 책임을 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늘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근데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계속해서 나에게 끊임없는 공허함을 갖다주는 그러한 평안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헛된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저는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물리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장소로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요,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를 의미해요. 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계속 다른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발견한 순간 가운데 주여 이 무정에서 저를 꺼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뿜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바라고 고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진짜와 거짓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나님의 때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양자택일의 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했었음을 증명하고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렇게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망각의 은사가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수단, 방법 한 가지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유월절 지나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면 무교병을 매일 구워 먹습니다. 그 맛없는 걸 계속 구워 먹는 거예요. 맛없는 거 계속 그 퍽퍽한 거, 딱딱한 거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음식을 주셨죠. 바로 주님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절박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는 자와 즉 우리처럼 성찬에서 함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된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저 야곱의 보잘것없는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일 뿐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오늘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만약에 애굽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면 그 군사훈련 받은 거 가지고 바로를 꺾는 쿠데타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죠. 바로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장차 이루어 가야 할 미션, 임무, 그 사명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겉보기에는 훈련도 안 돼서 규율도 없고 무질서한 그런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다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정말로 놀랍게도 군대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쟁을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어떤 군대의 능력을 가지고 이긴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전쟁의 승패가 갈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물학적 혹은 지리적, 문화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이 정체성은 일하는 관계나 혹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준혁이가 자꾸 졸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학생, 혹은 교사, 혹은 직장인, 주부, 집사, 이런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뭐 관계에 따라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 혹은 부모, 자식,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어떤 다양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자녀, 백성, 신부, 양, 열매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는 교사, 성가대원, 집사, 봉사자, 다양한 직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동안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을 놓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씩 다 충분히 봉사하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가지 이상씩 꼭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이처럼 내가 이렇게 어린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하나님은 장차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과 소명에 따라서 나를 예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